제가 언젠가는 성경 속에 아름다운 그림들이 여러 장 있지만 대개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 하는 내용의 그림을 참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름답지만 저는 시편 오늘 읽은 127편 다음에 128편 가정의 그 모습을 보면 참 그것이 저에게는 더 아름답다라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시편 128편을 읽어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네 집 안방에 있는데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네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게서 네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 가정을 그린 그림이 참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제 목표였다면 목표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지향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은 수신제가 치고 평천하라 해서 먼저 자기 자신을 잘 다듬고 그 가정을 잘 돌보고 난 다음에 더 큰 것을 도모해야지. 자신도 가정도 제대로 돌보지 못하면서 큰 것을 도모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 평화를 꿈꿀 만한 큰 그릇도 못 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만한 애국심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저 가정 하나하나 제대로 건설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라면 목표고 꿈이었습니다. 사실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름대로 좀 거창한 꿈을 꾼다면 교회라는 단어가 그렇게 저에게는 아름다운 교회를 이뤄보는 것, 그리고 그 교회 속에서 중추 역할을 하는 장로, 그런가 하면 세상적으로 그저 많이 배우지 못한 것보다는 그래도 배움의 꽃이라고 하는 박사라는 단어를 참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그 무엇보다도 가정은 귀합니다. 가정을 나름대로 잘 만들어 보려고 한다고 하지만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이 세상 사람들은 모두 이성을 앞세웁니다. 옛날 오래전에 많은 것을 배우기 이전에는 그 이성을 그렇게 중시 안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고학력 시대가 되어가지고 더더군다나 자신의 이성을 무척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는 것은 자신의 이성대로 산다고 그런다면은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럼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자기의 이성 위에 성서를 두는 거예요. 내 생각은 이렇지만 성서가 어떻게 기록되었는가? 성서를 우위로 해서 살다 보면 핍박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요.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로 살지 않고 성서의 논리로 살으려고 그러면은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그래서 지난주에 읽었던 디모데 후서 중에서도 11절에 박해를 받음과 바울이 그럽니다. 내가 자기 자신이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그냥 나 혼자 어려움을 당했다는 게 아니라 나 어려움 당하는 걸 너 봤잖아 그 말이야. 응? 내가 어려움 당하는 것을 네가 봐서 알거니와 그것만 아는 게 아니라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나 어려움 당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 살다 보니까 어려움 당했지만 때마다 하나님이 건지셨지 않느냐 이 말.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이 얘기가 뭐냐면 제가 늘 말하는 가정성화. 가정성화를 하려고 그러면 박해를 받으리라. 어려운 일들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세상 방식과 이성과 성서의 가르침을 놓고 따질 때 성서대로 살으려고 그러면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자기의 이성,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가 성경을 때로는 좀 따르는 것 같다가 성경대로 살으려고 그러면 손해가 나면 얼른 돌아서는 그런 한국교회를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제 권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시편 127편 5절까지밖에 짧은 겁니다. 핵심 오늘 보면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집을 세운다는 것은 무슨 건설업자가 건축하는 겁니까? 여기에서도 집 하면 우리는 머릿속에 생각할 때 아파트, 단독주택, 빌라, 이 집을 건축하는 걸로 생각하면 그건 참 잘못된 거예요. 가정을 얘기하는 거, 가정. 교회 하면 이 콘크리트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처럼 여기서 집은 가정을 말합니다. 가정을 세우고 성을 지킨다는 건 뭐예요? 그 성은 자기의 삶의 터전입니다.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것, 혹은 자영업을 하는 것,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한 그 모든 것들이 성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려고 많은 사람들이 애쓰잖아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애를 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결코 뜻대로 안 된다. 그것이 오늘 시편 127편 말씀입니다. 그 새 토막으로 보면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안 되고, 그리고 그 가정의 구성원인 자식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자식은 전쟁터에 나가는 장사의 화살통에 화살 같은 것이다. 이렇게 셋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오늘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면 헛수고다. 그 내용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가정을 내가 아무리 잘 짓고 성을 아무리 잘 지키려고 해도 하나님이 섭리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그거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성서 속에서 참 부러운 성서 인물이 있다면 누굽니까? 많은 사람들은 솔로몬을 세울 거예요.
지혜의 왕으로 부귀와 영광을 한 몸에 다 가진 솔로몬의 그 솔로몬을 얼마나 다들 부러워합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전도서를 기록했는데 전도서 1장 1절에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하니까 다윗의 아들이니까 솔로몬이에요. 그리고 아들로서 예루살렘 왕했던 솔로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에게 지혜와 부귀를 받아가지고 나라를 경영하는데 어떻게 했어요? 성서 어느 누구보다도 장놈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좋은 나라가 남북으로 쪼개진 거 아니에요? 솔로몬 때문에? 그러니까 뒤늦게야 깨닫고 한탄하는 그 한탄이 전도서 1장 2절에 기록한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별의별 걸 다 얻어봤지만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내 뜻대로 내 이성대로 살았더니 정말 아무것도 아니더라. 그 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반복해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슬러 올라가면 두 번, 세 번이 아니라 수십 번 우리는 읽기도 하고 들은 거지만 우리 인간의 최초의 사람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먹은 그 죄로 쫓겨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먹지 말라고 했지만 자기의 이성을 따라서 이걸 먹으면 좋을 것 같거든. 그런가 하면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멀리 퍼져나가 사람이 많이 생겼을 때 그들 중에 야 이거 우리가 탑을 쌓아가지고 하늘 꼭대기 하늘까지 닿도록 하자. 그 하나님이 그 인간들을 하는 꼬라지가 틀렸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서로 말이 안 통하게 했어요. 성경은 언어를 혼잡케 했다. 의사소통이 안 되게 했어. 탑을 쌓다 말고 박씨 저 벽돌 좀 10장 가져와 해도 말을 못 알아듣는 거야. 영어로 말하고 중국어로 말하고 일본어로 말하고 말이 안 통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해가지고 흩어져 버려서 그 탑을 못 쌓은 거거든요. 탑을 쌓는 것이 잘못이 아니에요. 그 의도가 흉악하잖아요.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서 하나님하고 맞먹자는 얘기예요. 우리 인간은요, 먹고 살기 어려울 때는 그저 순수하지만은 뭐 조금 가지면 하나님하고 맞짱기 두려고 하는 아주 그 못된 게 있어요. 그 대통령이나 제왕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동네에서 구멍가게를 해도 그 구멍가게가 조금 되고 나면 하늘 높은 줄 모르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때로는 여러분들도 살아오는 중에 조금 잘 나갈 때도 있었잖아. 그때 마음이 어째었는가를 한번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릇에 물이 넘친다는 것은요, 큰 드럼통에 있는 물이 넘칠 수도 있지만은 간장 종지도 넘쳐요. 응? 그렇기 때문에 언어가 소통이 안 되니까 풍비박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인류사를 우리는 기억해가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인생 만사 모두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방법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믿음이 있다고 그래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 믿는 사람이야 그럴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을 지칭하는데,
예수 믿는 것보다 더 강한 믿음이 요즘 1년 동안에 제가 혈당 때문에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믿음이 뭐냐고 의사더라고요. 예수 믿는 믿음보다 의사를 믿는 믿음이 그렇게 강할 수 없어요. 오히려 그보다 더 강한 믿음은 돈만 있으면 무엇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이 강한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우리가 말하는 믿음은 성서적 믿음, 성서에 기록된 말씀을 틀림없다고 믿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3장 6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서를 말합니다.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제가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하나님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가 섭리라고 그러면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데 가정을,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려고 내가 노력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헛거란 말이에요.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가정을 세우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써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과 거스릴 때는 그거 바벨탑처럼 허무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이거 무엇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공동번역에는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야훼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 잘 때에도 배불리신다. 내가 자고 있어도 내 꿈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인간은요, 잠을 가볍게 여기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시편 127편 집과 성을 세우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과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도 어려서부터 커오면서 이 잠을 가볍게 여기는 내용들을 많이 듣고 살아왔어요. 보세요. 나폴레옹은 하루에 몇 시간밖에 앉았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는 데는 밤잠을 안 자고 이렇게 해가면서 공부했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특히 대학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사당 오락이라는 말까지 들어가면서, 야, 너 5시간씩 자가지고 그거 붙겠어? 떨어져. 잠 줄여. 4시간 자면 붙고 5시간 자면 떨어지는 거야.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나폴레옹은 3시간밖에 안 잤느니 잠자는 것이 무슨 큰 죄인 것처럼, 잠을 안 자야 부지런한 것처럼. 저 지난날 자식의 고등학교 시절에 잠을 줄여서 공부하려고 할 때 절대 잠 줄이지 마라. 왜 잠을 줄이냐? 낮에 너 하는 일 속에서 쓸데없는 그 시간을 줄이고 잠은 제대로 자라. 저는 사실 그렇게 요구했어요. 그런데 요즘 보면은 잠을 아주 우습게 알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습게 여긴다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서 자라 하고 잠이 왔는데 탐욕 때문에, 쾌락 때문에, 그러면 재미로 게임하느라고 술 마시느라고 노느라고 잠 안 자고 그 짓을 해요. 그리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는 그것 때문에 공부하느라고 밤새워서 일하느라고,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산다는 것이지. 그런데 시편 127편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거야. 전 그렇게 해석을 해요.
잠은요, 몸과 정신 건강의 기본입니다. 우리가 현대인들이 병드는 것에 상당 부분이 잠이 부족해서 오는 병들이 많아요. 나 병드는 것이 잠만은 아니에요.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먹는 것, 운동하는 것, 사람과의 관계로 인해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것이 복합해가지고 병이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은 성경을 읽어도 인간의 병과 하나님의 말씀이 연관지어지더라고요. 이 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잠을 내가 노력을 하려고 하더라도 잘 것은 자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법대로 열심히 해. 그러면 내가 이루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요, 결과를 내가 만들어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데까지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그게 신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내가 다 할 테니까. 하나님 염려 말고 내가 다 할게요. 하면서 잠도 줄여가면서, 그러면 그 잠을 제대로 못 잤을 때 미래적으로 볼 때 건강 어디가 무너질지 그건 아무도 예측을 못해요. 그런데요, 이렇게 탐심 때문에, 쾌락 때문에 잠을 못 자는 내용이 전도서 5장 10절에 있어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또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그 부요함 때문에 자지 못하느니라. 제 첫 주에는 아주 못된 사람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못된 게 다 하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고 나와라. 그런 데서 돌아서라. 오늘 두 번째이기 때문에 가정을 바로 세우자.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이 예수 잘 믿는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랬어요. 이 심령에 탐심이 없고, 그런데 마음이 욕심이 너무 많으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시편 4편 8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신 이는 오직 여호와시니이다. 나 잘 거 자고 편안히 살아. 결국 하나님이 하시더라. 그런 고백이 시편 4편 8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요, 잠을 또 자라고 그러면은 잠만 자려고는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성경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 풀어서도 안 되는데, 사사로이 푸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가감해서도 안 되죠. 그 잠을 자라고는 잠만 잡니까? 잠과 일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 뻔하잖아요. 낮에는 일하라는 거예요. 밤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야 돼. 근데 낮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기본적으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쫓아내실 때도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이게 하나님은 아담을 야단친 것이지만은 인간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먹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먹는 데는 뭐냐? 일하고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우리 일해야 돼요. 잠언 6장 9절 이하에는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네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네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지, 이 게으른 자처럼 날마다 그냥 아침 늦게까지 잠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지만은 이 성경을 뭘 읽으면 그곳에만 그냥 올인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일어라고 그러면은 잠도 안 자고 일어. 잠자라고 그러면은 일은 안 하고 잠만 자고. 그게 성경을 바로 읽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래, 우리가 요즘 건강 때문에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 주장은 그래요. 나름대로 의사들이 오랜 시간 동안에 현대 돈에 사로잡힌 잘못된 의사들의 관행을 깨기 위해서 하는 얘기가 식사를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얘기인데,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우선 총량에서는 소식을 하라는 거예요. 너무 배 터지게 먹지 말라 이거야.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저 대접하는 게 많이 드세요, 많이 드세요. 더 먹어, 더 먹어. 그거 몸에 해로운 거예요. 뭘 먹든지 간에. 소식이 좋은 거다. 근데 소식도 그 내용 중에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하면 그래요. 소식을 절반은 채소를 먹어라. 그리고 이할은 고기, 계란 이런 것도 좀 먹어라. 그리고 3할은 곡식을 먹어라. 이 기준을 지키면 안 지키는 것보다는 훨씬 건강할 수 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해도, 사람이 먹는 재미도 또 무시할 수 없잖아요. 맞아. 이 먹는 재미도 무시할 수 없지만 맨날 먹는 재미로만 살다 보면 병들어서 고생한다. 그런 얘기. 응? 잠과 일도 마찬가지예요. 일을 열심히 하고 밤 세워가면서 일해야 돈도 벌고 이 어려운 세대에 가정을 지킬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버는 사람도 있지만 얼마 있다가 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그 돈 다 쓰고 끝내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잠만 자면 되냐? 그것도 안 된다. 잠과 일이 균형 상태를 이루어야 되고, 또 우리는 먹어야 사는데 먹기 위해서 사는지 살기 위해서 먹는지도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살기 위해서 먹지만 때로는 즐기기 위해서 먹을 수도 있는 것이지. 그것까지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너무 입에 좋은 것만 먹다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우리 몸은 무너지게 돼 있다. 잠과 일도 그 균형이 깨지면 병이 오는데, 지금 이 음성을 듣고 있는 많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 중에 내가 생각할 때는 아직 병 증세가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곧 병이 올 수 있는 상태, 그것을 의사들은 미병 상태다 그렇게 말한다. 미병. 아직 병은 아니야. 그러나 이미 병은 왔어. 왜? 삶을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이 어떻게 됐는가를 돌이켜보면서 앞으로 병의 증세가 나타나기 전에 그 삶을 바꿔야 돼. 그게 치료야. 그런데 의사가 주는 약이나 먹고 안심한다.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가정을 지키고 가정을 세우고 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잠을 제때 자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잠을 순종할 때 하나님이 좋은 계획을 세워요. 왜? 자는 동안에도 배불리신다고 공동번역은 그렇게 해석을 했잖아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잠잘 때 진짜 좋은 것이 오더라고. 창세기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혼자 돌아다니는 거 보니까 스스로 안 좋아.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리라. 이 대목이 뭐예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기 위해서 잠을 재우시더라는 말이에요. 이 해석이 어떻게 억지 해석 같아? 잠만 자서도 안 되지만은 잠을 즐길 줄 알아야 돼. 잠을 잘 자야 좋은 일이 생기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의학적으로도 잠을 잘 때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아니 성장 호르몬은 뭐 애기들이나 나오지 다 늙으니까 늙은이들도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 잠을 잘 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자는 동안에 병든 뼈, 병든 살이 치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잠만 잘 자도 낫는 병들이 있어요. 왜? 잠을 잘 못 자서 생긴 병은 잠을 잘 자야 돼요. 이 성장 호르몬이 분비돼 가지고 내 건강을 나쁜 것을 고치고 건강을 유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는 동안에 이것을 자연 치유라고 해요. 자연 치유라고 그러니까 저 밖에 있는 나무들이 치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연을 만드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자연 치유력을 만들어 놨어요. 이것이 곧 신유예요. 자, 뒤에 가 보니까 3절에서는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네. 공동번역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자식은 야훼의 선물이요 그랬잖아요. 태중의 소생은 그가 주신 상급이다. 그럼 우리는 자식을 생각할 때 자기가 노력해서 만드는 것 같지만 창세기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됐어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그러니까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여러분, 인간이 출산하는 것이 얼핏 보면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의 허락지 않으시면 없다. 사무엘상 2장 4절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흥망성쇠가 하나님에게서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는 이성주의자들, 독일 신학을 하고 온 사람들, 또 그들한테 가르침을 받은 지성주의자들은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인간의 문학서 정도로 이해를 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중세에 무지한 자들이 한 것이지 우리는 성서도 이성으로 비판을 잘해야 된다. 그래서 순수 이성 비판이니 뭐니 떠들어요. 그러면 제가 믿는 신앙은 헛거예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 성경 어느 것 하나도 지울 것이 없다. 만일에 성서를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을 거라면은 제 강해를 들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에 있는 얘기는 내가 선택할 문제가 아니야. 내가 비판할 문제가 아니에요. 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이런 기록을 썼어요. 10남매를 잃고 가축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욥의 신앙,
그거 기억합니까?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쭉 가면 42장 12절에 가면 그래요.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이전보다 7배의 상을 주셨다. 아마 우리가 욥처럼 있는 재산 다 없어지고 10자식이나 되는 거 다 없어지고 나면은 욥의 마누라처럼 예 여보시오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시오. 욥의 마누라는 그렇게까지 얘기했다고. 그러나 이 욥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신 이도 여호와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인데 하나님은 찬송받으실지이다. 우리는 여기에서 옥석을 가릴 수 있는 신앙, 어떠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상을 받을 수 있는 자인지, 우리가 하나님한테 상 받는 걸 생각하지 않으면 예수 뭐로 믿어요? 제가 예수님 오신 것을 부정합니까? 예수님 오신 날을 엉뚱하게 이방신 섬기는 그 귀신적인 날짜를 정해놓고 온 세계가 떠들썩하니까 그런 거 따라가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성도의 교제로 서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떡을 떼야 되는 거예요. 모이지 말라는 게 아니야. 그걸 오해하면 안 돼요. 근데 왜 모이지 말게 해요? 그 콘크리트 건물 속에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계시고 거기서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들으신 미신을 버려라는 뜻으로 모일 거 없다는 얘기고 교회 갈 거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서로 부부간에 자식 오고 두셋이 모여서 서로 떡을 떼며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미신을 벗으라고 그러고 크리스마스를 안 지키게 하니까 점점 뭐 기독교인인지 뭔지 모양도 없게 살아간다고 그러면 제가 주장하고 가르치는 것을 잘못 배우고 있는 거라고. 자, 자식은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그랬어요. 상급이다 그 말이에요. 잠과 자식을 줄이는 세상으로 되어버렸어. 요즘은 잠도 줄여가면서 돈 벌고 자식도 줄여가면서, 왜? 자식 낳아가지고 그 많은 돈 어떻게 다 쓰냐 이거지. 자, 세 번째로 4절로 5절은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 나가려면은 이런 통에다가 화살을 10개고 20개 넣어가지고 봐야 사냥을 하든 적을 하든 화살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빈통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자식을 화살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해석할까? 이 화살은요, 뭐니 해도 반듯해야 돼요. 구부러진 화살은 쓸 수가 없습니다. 구부러진 화살을 날렸다가는 내가 원하지 않은 곳에 가서 꽂힌다. 그래서 뜻대로 되지 않는 자식 농사란 말이 있잖아요. 그 김영삼 대통령이 한 얘기가 자식 농사하고 골프는 참 뜻대로 안 된다. 그렇게 그래요. 근데 어디 골프만 그렇습니까? 성을 지키는 것도 그렇고 내가 뭔가 해보겠다고 해서 된 것 같지만 그 뜻대로 몇 번 되다가 보면 교만해져.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허듯이 하나님이 헐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그런데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어려서부터 잘 다듬어서 반듯한 화살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데요. 뜻대로 되지 않는 이 자식 농사 속에서 자식을 어떻게 가르쳤느냐? 우리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그 무지한 말을 하지 말아요. 예수를 믿고 행위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가정이 성화해야 된다. 가정 성화하면은 재산을 하늘 높이 쌓는 것보다 바벨탑을 쌓는 것보다 가정 성화가 낫다. 왜?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식을 낳고 나면은 화살을 반듯하게 하는 것이 뭐냐?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자식을. 그렇게 따지면 뭐냐면 교회에 주일학교가 있는 것처럼 가정교회에 주일학교를 만들어라 이거야. 자식 하나 둘 놓고 가르쳐. 남한테 맡기지 말고. 영어 수학은 남한테 맡겨도 성경 말씀은 이 자본주의에 물든 성경 말씀을 자본주의에 섞인 아주 잡탕 말씀 가르치게 하지 말고 순수하게 성경을 배워서 자식을 가르쳐.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 강론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강해사가 난 목사라는 말보다 강해사 하겠다는 얘기예요.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가르쳐라 이 말이야. 가르쳐. 애들한테. 근데 가르쳐야 되는데 뭔 내용을 가르쳐야 되겠어 애들한테? 잠언 28장 24절 내용을 한번 봐요.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료니라. 10계명 중에 하나가 도둑질하지 말라는 거지만 특히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지 말라고 그러냐. 어느 세상이든지 편해. 부모 거 도둑질해가지고 유치원 가는 일이 없어요. 형법에도 부모 거 훔친 것은 형법에서 다루질 않아. 가정, 교회, 주일학교에서 가르쳐야 돼. 너 엄마 호주머니에서 뭐 꺼내갔지? 아빠 가방에서 뭐 꺼냈지? 그런 도둑질은 안 되는 거야 하는 걸 가르쳐야 된다. 무엇보다 네 집에 도둑놈이 안 생기게 해야 돼. 원수가 어디 누가 있어요? 집안에 있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잠언 30장 17절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성경 말씀 이거 한두 번 읽어본 거 아니잖아요. 부모한테 시건방지게 함부로 까부는 거. 이거 저쪽 공자님은 그걸 효로 표현하는 거지만은 호는 고사하고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는 이런 말씀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어? 세상에서 남의 것을 해도 안 되지만은 남을 조롱하고 뭐 그래도 안 되지만은 네 부모를 조롱하고 까불면 되냐? 이걸 가르쳐야 되지. 어? 뭐 주일학교에서 이런 거 가르치겠어요? 지금 교회 어디? 나 주일학교 그렇게 다녔어도 이런 소리 한 번도 못 들어봤어. 그러면 말씀을 마칩니다. 가정을 아무리 잠 안 자고 돈 벌어다가 잘 세우려고 해도 하나님이 지키지 않으면 그 사업이고 직장이고 소용없어요. 그리고 자식 아무리 많은 비싼 거 사주고 고급 옷 입혀서 학원비 많이 들여가지고 해도 그거 나중에 원수 돼요. 지금 그런 거 보잖아요, 많이. 그러면
가정은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게 있어요. 혈압약 먹지 말아라 해도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어. 그건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야. 그러나 가정교회에서는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 말씀 잘 읽어야 돼요. 아버지와 부모와 자식 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랬단 말이야. 에베소 5장 22절에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하나님한테 복종하듯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남편 말을 개똥으로 하는 그게 뭔 예수 믿는 건데. 그럼 이걸 지워버려야지. 여기를 지워버려야지. 남녀 평등인데 그 남녀 평등이라는 건 다 제 입장에서 그래 여자도 그럼 군대 가야지.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는 사람.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된 것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보험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시니라. 하면서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 에베소서 말씀을 읽고 그 가정에 부모에게 순종하고 남편에게 순종하면서 또한 하나님 말씀을 밖에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이성을 가지고 그래가면서 가정을 세우고 성을 지켜 나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1994년 지금만큼 알지를 못했을 때 1994년 성결교회 이 자리에 설립을 했잖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가정성화교회라고 제가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30년) 전에 생각했던 것과 판단했던 것과 깨달은 것 지금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이 시편 127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화하는 가정과 여러분의 생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